성령님께 사모하며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입니다. 오늘 이 석절 말씀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고난, 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75절 말씀에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것이 다 고난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다양한 모양과 그리고 다양한 크기로 우리에게 옵니다. 작은 고난, 코감기부터 시작해서 큰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 엄청난 큰 고난까지 우리들의 삶에 오게 됩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으며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포함합니다. 때때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에게 큰 고난이 되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리석어서 초래한 고난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고난,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오는 고난, 이 세상의 타락함으로 오는 고난,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재해로 오는 고난, 그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선하게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고 제해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망가진 세상,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자연재해들, 사람으로 인해서 초래한 그 엄청난 재해들, 지금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무슨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의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오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오는 재난조차도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그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의 전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또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의 전문가 입장에서 고난의 전문가인 그런 시각과 안목으로 우리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가, 그 찬송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인가, 분위기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자기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도구가 고난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소극적으로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유익이 되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보다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보다 고난당한 후에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당할 때, 그리고 고난당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릇 행하였다, 저 큰 죄를 지었구만, 저 엄청난 도덕적 범죄를 했구만 라는 그런 의미의 그릇 행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길을, 내가 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stray예요.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회사에서는 승진하고, 차는 점점 좋은 차로 바뀌고,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 때는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그를 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켜서 말씀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고난을 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에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고난, 그 사이가 얼마나 가깝다는 것, 멀지 않다는 것,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한가운데서 전화 한 통 받고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즐거움의 한가운데 있던,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기쁨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의사의 한마디를 듣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이에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음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면 다음 고난은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일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양같이 방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같이 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 145절, 147절에 있어요.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데 얼마나 주를 찬양하느냐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주님을 찬양합니까? 이 사람 하루에 7번씩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22절, 100절, 110절, 121절 그의 순종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그릇 행하였더니 오늘도 양처럼 방황하고 계속해서 그릇 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릇 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끝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끝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릇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걸어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을 이겼는데 5일 후에 똑같은 시험에 빠지고 그때는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시험에 대한, 그릇 행하는 것에 대한, 방황하는 것에 대한 진리예요. 자, 이때 우리가 왜 그랬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빠졌는지, 고난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6절에 보니까 내가 방황하오니, 내가 또 시험에 빠졌사오니, 67절에 내가 그릇 행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제 겨우 붙들었는데 또 176절에 와서 내가 그릇 행합니다, 내가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랬어요. Seek me, 나를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그 방황하는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를 찾아요. 모든 우리의 그릇 행할 때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로 찾으시면 참 좋을. 그런데 은혜로 찾을 때 그 은혜로 찾음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그 방편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음악 소리가 우리 삶에 넘칠 때 하나님의 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랬어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천둥처럼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확성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움 가운데 그의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방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들려주실 그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다시 회복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7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려진 존재로 방황하며 살 때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나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깨달아야 할 그 말씀, 내가 온 것은 너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홀다 붙든다는 것과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 고난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화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그 고난을 지나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 나에게 이 고난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것도 멈추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이제 다 접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도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시편 기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 그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깨닫고 알 수 없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모양이, 그 형태가 지식으로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경험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진짜 배워지지 않은 그런 지식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한 사람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 고치는 책을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고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을 여는 겁니다.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험이 있는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톱 밑에 기름이 온통 묻어 있고, 그리고 차를 너무너무 잘 고쳐 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손으로 만지면서 알았던 사람, 차의 기름이 온 옷에 다 묻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박또박 알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손톱 밑에도 있고, 그 말씀에 어떤 것을 뒤집어 쓴 것이 그의 옷에 다 묻어 있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던 그 눈물 자국이 다 그 인생에 있고, 절규하던 그 목소리, 그 토로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 그런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알고만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난 후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우리들에게서 최고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최고의 선생이다. 고난은 최고의 선생이다. 뭐 따라 하라니까 따라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비참한 사람,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 끝에, 이 고난 한가운데서 이 고난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이 시편 기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고난 말고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가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이 결혼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내 봉급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내 건강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처럼 우주를 통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 삶에 바꾸고 싶은 것이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바꾼다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꾼다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인가 최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있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내 주위에 온통 술로 가득하기를 원해. 그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삶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인생이 최선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기분 좋은 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등식, 그 공식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이 내가 없어야 할, 나에게 불필요한, 나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그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있는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유익되게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 인생의 원리와 인생 가는 길, 인생의 모든 공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하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오늘 문제가 내일 당장 해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슬픔이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기쁨이 되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고난을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제 7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또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아멘 할 때까지 훨씬 높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리시더라.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더라.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그것을 배우게 됐으니까.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죽겠구나. 내 마음대로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결혼 생활 바꿔주세요. 내 남편, 저거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저거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뭐, 아내만 그런 줄 아십니까? 남편 안 그런 줄 아세요? 남편도 내 아내 저거 좀 바꿔주세요. 또 저거라 그랬다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지 마시고. 내 직장 상사 하나님 죽겠어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내 봉급 이거 좀 바꿔주세요. 내 건강 좀 바꿔주세요. 내 경제 상황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원하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안 바꿔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이상 남편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더 이상 아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더 이상 내 상사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다.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 원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인내하며 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라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한 특성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면접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겠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때가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내가 죽겠어요 할 그 순간이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가 그렇군요, 나에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발자국,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당신 곁에서 걸으시며 찍은 발자국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에 오직 한 세트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다. 왜? 내 아들아, 네가 걸을 수가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시예요. 너무나 유명한 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알 수 있는, 다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그 고난을 겪은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 나와 같이 걸어오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 한 세트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주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때 도망가셨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네가 도저히 걷지를 못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너는 그때 내 등에 있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나를 업고 걸으셨군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군요. 주님, 그렇지요. 주님 말씀대로 하셨군요. 주님께서 그 말씀에 조금 더 어김이 없으셨군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정말 사랑하셨군요. 주님 나를 돌보신다더니 정말 그렇게 돌보셨군요.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성실하십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미쁘십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알미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 한 세트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업고 여러분들을 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지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5절에서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제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righteousness라는 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하나님은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모자람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잘 적용되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은 고난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실하시고 약속에 성실하셔서 조금 더 어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되 이 시편 기자에게 성실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실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작다. 나에게 성실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잖아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그랬어요. 주님께서 괴롭게 하시는데 동력인 거예요. 주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거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모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시거나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개뿐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안개, 고통의 안개, 그리고 의심의 안개. 왜 의심이냐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의심의 안개. 그 안개가 잠깐 그곳에서 그것을 뚫고 보는 안목이 있었고 시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이 예화가 나오겠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흐린 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이 비행기가 그 흐린 날 그 구름 밑으로, 그 비구름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구름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면요, 컴컴하고 시커멓고 막 불안하고, 이 도대체 이 한가운데서 앞에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한참 통과합니다. 그 구름이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밖으로 쫙 나오면 갑자기 환해지는 파란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구름 밑에 있지만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앞에 절망의 구름, 고난의 구름, 아픔의 구름,
괴로움의 구름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무한한 따뜻함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그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기 전에라도 고통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고난이,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깨달으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밝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배를 탔어요.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잘못 배달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도 실수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제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다 이해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인판을 세우십시오. 사인보드를 세우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쓰십시오. 조용히, 쉿!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한번 따라서 쉿!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믿으라. 포기하지 말라. 성경을 집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기뻐 외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기뻐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일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순간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도 응답이 없던 그 순간들 다 돌아보니 그것은 유익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익되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